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의 해설서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와,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각이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기적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무슨 거대한 상징극처럼 이걸 풀어내고 있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이야기 속의 거의 모든 요소를 다 상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냐, 중풍병자는 사실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심지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다른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던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비유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료에서는 이 본 동네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고 설명하죠. 네, 전혀 아니죠. 여기서 본 동네는 영적인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곳,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럼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과는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는 그 둘을 명확하게,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요? 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만 봤어요. 목수의 아들. 이건 육신으로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믿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죠. 서로를 대비시키면서 처음부터 영과 육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립구도죠. 자, 이런 구도 안으로 이제 핵심 인물이 들어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 인물에 대한 해석이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네, 여기서부터 상징 해석이 아주 과감해지죠. 자료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는 겉사람을 상징해요. 겉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와, 그럼 병에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죠? 중풍병이 어떤 병인가요? 자기 뜻대로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와 이 세상의 법칙에 완전히 갇혀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그걸 영적 마비, 즉 중풍병으로 비유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럼 그가 누워있는 침상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침상은 바로 중풍병자의 생활의 터전이자 그를 가두는 공간. 다시 말해 여호와가 다스리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눕고 일어나는 그 침상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묶어두는 틀이라는 거군요. 정말 비유가 선명하네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보통은 그들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그 사람들 역시 다른 병에 걸렸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설서의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죠.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네, 그게 병이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걸 병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에 갇힌 상태라는 거죠. 아, 영혼의 구원이라는 근본은 모르고 어떤 행위나 믿음이라는 조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상태,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질병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풍병자는 육신에 갇혔고 그 친구들은 자기 믿음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결국 다 환자라는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몸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자는 누구고 죄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 소자는요, 겉사람인 중풍병자 안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그 영혼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죄는요? 이 죄의 의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그런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가 아니면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영혼이 여호와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덧입은 상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의 상태다?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다음 선언이 이해가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그럼 이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가 지은 나쁜 짓들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네 영혼은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이미 창세 전에 거룩하게 된 존재다. 라는 영적인 선포인 셈이죠. 와, 이제야 서기관들이 왜 참라마도다, 즉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했는지 알겠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율법의 세계, 즉 여호와의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죄사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눈앞에 목수 아들이 그것도 존재의 근원적인 죄를 사한다고 하니 이건 뭐 신성모독일 수밖에요. 자,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질문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결과, 즉 눈에 보이는 병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인 죄, 즉 영혼이 육체에 갇힌 상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 병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그게 더 근본적인 치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이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사하는 권세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은 바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치유, 즉 일어나 걸어가는 영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원인을 해결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신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이 사람을 일으켜 보이겠다. 이 선언인 거죠. 마침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명령도 의미가 아주 깊더라고요. 이제 다 나았는데 왜 굳이 그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명령은 구원받은 영혼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을 의미해요. 먼저 일어나라는 건 영적 마비에서 깨어나라는 거고, 집으로 가라는 건 육신의 집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듭남의 명령이고요.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를 억압하던 도구인데. 그 침상의 의미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 침상은 자기를 가두는 세상이자 감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거듭나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반대로 그가 침상을 들고 다니죠. 아, 네. 즉,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지배 당하던 자에서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와, 감옥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사역의 무대가 되는군요. 그럼 집으로 가라는 것도 단순히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겠네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로 해석하던데요. 네. 육신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자식 같은 혈연 중심의 관계도 이 자료에서는 극복해야 할 병으로 보거든요. 그런 혈연의 벽을 넘어서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닫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영적 공동체, 그걸 이루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세상에 묶인 우리의 육신이었고, 죄사함은 영혼의 해방이었고, 또 치유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듭남을 상징했고요. 네, 이 해석은 정말 구원이 뭔가, 믿음이 뭔가, 죄가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종교적인 용어들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어떤 관점이 유일하게 옳다기보다는
이런 시감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나의 중풍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매일 눕고 일어나는 나의 침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내려놓고 또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